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또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취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특별하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가 입이 안 떨어지거든 적어서 해도 됩니다. 종이다가 적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마음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딸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해도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 편지처럼 써가지고 읽어도 되는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알아서 안 해주세요. 알아서 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해요, 안 해요? 알아서 해줄 것도 기도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 절대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도 안 두드리는데 문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문이 열리려면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여러분 찾아냅니다.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어려운데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에게 먼저 찾아갔다가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군사를 의지하거나 외부 어떤 다른 나라의 세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살아온 지혜와 경험을 믿고 의지하거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는 기도를 안 해요. 깨르게 놀 거 다 놀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더 어려워야 기도합니까? 발등에 더 불 떨어져야 기도합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사람 찾아러 다니지 마십시오. 왜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 예를 들어 볼게요.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 박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박 선생님 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박 선생님 언제든지 내 전화번호, 대통령 전화번호 아무도한테도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 박 선생님한테는 특별히 가르쳐줄 테니까 전화하라고. 그래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 근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 그럼 뭐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하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도와달라고 전화 안 하면은 도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은 축복이요, 안 축복이요? 특별한 혜택이요, 아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도와준다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을 해라. 기쁠 때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난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죠.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려고. 과거에 우리 교회가 4층 상가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가 33평의 상가 바로 위에는 그냥 우리 4층이 꼭대기니까 옥상에 열이 후끈후끈해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요 안 시원해요.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빌딩 건물 주인이 그때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팔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분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전기세, 수도세도 이렇게 뭐 좀 내주고 또 세도 안 올리고 해마다 올리지 않고 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고 이 건물이 안 팔리고 하니까 그 건물에 이제 살림살로 들어왔어요. 옆에 상가를 갖다가 살림살이로 개조해서 들어오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는 팔았는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있다가 우리 교회 보고 나가달래요. 거기에 뭐 용도를 변경하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나가게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상가를 얻으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임대료가 올랐는지 갈 데가 없어요. 중구, 남구고, 동구고 막 다 댕기도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진장도 이쪽에 땅을 미리 사놨고, 이 땅을 또 우리가 대출 내가지고 땅을 빚을 다 갚고 땅은 사놨지만은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으세요. 상하수도, 제반시설, 전기시설 이런 게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지을 수가 없어요. 공사 중에 있었어요. 땅을 매립하고 이런 공사 중에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가를 얻으러 다녔죠. 근데 이제 수중에 돈은 별로 없고 우리는 기도는 하죠. 하나님,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손님이 왔는데 그 골목이나 도로가에 대놨는데 견인을 갚으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주세요. 그때 33평에서 주여 적어도 70평 이상을 주세요. 돈은 없어도 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뭘 가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을 통해서 하도 안전 거기에 오래부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믿음 키우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하다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돈 없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니엘 작전기도 21일간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안 돼가 또 다시 작전기도하고 20일을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부동산 다니고 또 기도하고 부동산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은 뭐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 빨리 안 들어주지? 우리 한국 사람 또 성미가 얼마나 급합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시나?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시키고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다. 이게요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믿음이 오래됐든 믿음이 얼마 안 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어찌 보면 알고 보면 고난 자체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싫지만은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 종 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는데 어떤 방법을 합니까? 모세를 그곳에 보냅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유대인이지만은 왕자로 성장했다가 살인죄로 도망 나와가지고 시골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자기의 비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 그 꿈을 다 포기했지만은 모세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잘해볼라 했는데 사람만 죽이버리고 애국심은 불탔지만은 실패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80세 될 때 모세야 하나님 불러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줘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살인자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벽돌을 꿇고 정말 죽을 지경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끌어낼 때에 바로 왕이 강팍하게 그들을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에서 빼내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는데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까? 배가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원망합니다. 괜히 따라왔다. 차라리 개죽음 땅을 봐야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는데 우리를 왜 여호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야.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를 다 갈라가지고 길을 낼 준비를 미리 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어떤다고요?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이죠.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가 다시 변덕스럽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들고 질주해서 달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도망갈 데도 없어요.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마음이 얼마나 쪼리겠습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어도 마음이 쪼리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정말로 죽음의 직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기도받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홍해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다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의가 걸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의를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이미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줄 알고 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다가 차츰 열리더니 밤새도록 열어가지고 물을 양쪽으로 밀어내가지고 바다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길이 났어요, 길이. 할렐루야. 홍해 바다는 굉장히 폭이 넓고
강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지도로 보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거를 물을 밀어내가지고 길을 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낙타,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보따리 들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온 자는 금방 따라왔는데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일으켜가지고 회오리 같은 불기둥으로 막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뜨거워서 접근을 못하게 하나님 막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 많은 사람들 배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좁거든요. 자기 생각이야. 배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갑작스럽게 이 많은 사람의 건널 배를 어떻게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 자기 생각.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교만한지 몰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다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저 군대에 거느리고는 바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저 고집을 꺾은 분도 하나님이고, 강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계산 자꾸 되잖아요.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는 거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가다집니까? 안 가다지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백성이 뭐라고 할 때 기도하고, 홍해가 놓일 때 기도하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몰아내잖아요. 그 가만히 있으면은 건축할 것 같지 않으니까, 편안하고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을 통해 가지고 나가라고 밀어내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고난을 줘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고난이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땅을 구하러 건물을 짓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또 허가가 안 나는 조합에 가서 건축가를 내달라고 또 기도하고, 투쟁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건축을 하고 그전보다 더 발전하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기도 안 하면요 반드시 고난을 준다니까요. 기도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고난을 줘서 여러분의 안일함과 교만함을 낮춰버린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고난이든 고난이 없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안 찾구나, 너는 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구나, 이렇게 하나님 교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정했지만은 예수님이 슬슬 좋아지고 예수님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그럴 때 주기도를 달달 외워가지고 회사 출근하기 전에 주기도 한번 하고 출근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그러다가 막히고 모르면은 또 한번 봐. 성경책 표지 그쪽에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잖아요. 읽어보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보고 다 외워졌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야. 주기도문을 딱 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되고, 이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주기도문 안에 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등록도 안 하고 아직 성경도 잘 모를 때에 저는 주기도를 꼭 출근하기 전에 한번 하고 출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냥 적어서 하면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 세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아멘. 하나 더 붙이면은 또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이거예요. 주일 성수와 예배, 그 다음에 기도생활, 성경 읽기, 전도하기, 그 다음에 봉사하기. 이 5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권사니 장로님이니 뭐 나는 어떻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냥 떨떠름하게 아이고 너는 신앙이 기초도 안 됐어 이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기분 나쁠까 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신앙의 기본 기초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는데 주일날 들쭉날쭉 빠졌다 안 왔다 이래. 예배를 소홀히 얘기해.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회사 일 바쁘고 유튜브 보고 다른 일은 바쁘면서 기도는 하루에 30분도 안 해. 30분이야 10분도 안 해. 그래 놓고 뭐가 어렵다 뭐 어렵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래.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꼭 어려워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믿습니까? 감사 기도도 하십시오. 만날 달라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려울 때만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저 고목나무나 바위에 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여러분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슨 기계입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면 감사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뭘 해가 드려도요 음식을 해가 드려도요 아무 말하고 안 하고 받아가는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만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감사.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여겨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준 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다고 인정을 해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 인정해 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며칠간만 여러분 저 동남아 못 사는 나라 여행 갔다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나올 거예요. 저는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3개 부러지고 난 다음에 기침이 안 나왔어요. 기침을 하려면은 이 막 옆구리가 콱 아픈 게 기침 마음 놓고 하는 거, 하품 마음 놓고 하는 거, 방귀 마음대로 끼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프면은 방귀도 못 껴요 여러분. 그래서 방귀 뀌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방귀 안 끼면 밥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방귀 끼면은 방구 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환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밥 드시게 됐네 축하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제서야 감사하네. 우리는 평소에 정말 마음대로 기침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방귀도 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평소 때 감사함을 못 느껴, 못 깨달아. 아내가 늘 밥 해주니까 당연한 거겠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봐봐. 밥 세끼 해결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자기가 반찬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밥 한 끼 한 끼가 고맙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면 어떡해.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해줄 때 아내가 밥 해준 거에서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뭘 도와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전기 하나도 해결을 못해. 전구담 하나도 못 교환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당연한 걸로 얘기했지만은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죠.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평소에 있을 때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아내가 밥을 새끼를 꼬박꼬박 이렇게, 다른 집에는 귀찮아가 아침도 또 안 먹고 뭐 안 챙겨준다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꼬박꼬박 챙겨주니까. 뭐 잘 먹어서 살이 쪄서 탈이지만 먹는 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 나보다 오래 살아야 돼. 당신이 먼저 가면은 나는 밥 해결하기 힘들어. 복지관 옆에 살든지 무료 거시에서 옆에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거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어떤 비유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막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이 교만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도와달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재판장이가 사람 무시하니까 과부니까 더 무시하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듣습니다. 경비를 보내가 쫓아내.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아무리 가도 이 교만한 재판장이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말은 불의한 재판장은 인간에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들어주려고 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기 싫은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많은 분입니까? 사랑이 넓은 분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야. 들어주기 싫어하는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가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느냐. 문제는 뭐요?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낙심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하나 다 보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면 기도해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했는데 한 몇 개월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다, 2년 동안 해도 안 된다,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은 낙심하게 합니다. 야, 너 기도 해봤잖아. 1년 동안 해봤잖아. 2년 동안 해봤잖아. 해도 안 되잖아. 야, 그거 하나님 바쁘신데 네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기가 소망이잖아요, 소망. 따라다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청년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배우자 기도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혼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왜 부모가 기도 안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자녀가 잘 풀리지. 왜 부모가 내가 기도를 안 해줍니까? 자식이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해줍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잘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회가 응답받아서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그 핑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명심해라.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라. 빨리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어. 마치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그 특권을 안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로 번호를 주면서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요구하시오. 내가 들어줄게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허락을 받았으니까 대통령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이거 특권이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생활비, 등록금 다 아세요. 믿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훤히 다 아십니다. 32절부터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는데 뭘 먼저 구하라는 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신앙생활을 먼저 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는 거야.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걸 먼저 하면은 하나님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안 살고 그러면서 다른 것 달라니까 됩니까? 안 되지. 뭐가 먼저입니까? 사업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지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예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대. 믿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영혼도를 살피고요, 전도하고요, 우리 자녀들 신경 못 씁니다. 애 유치원 보내놓고 애들 챙겨주고 이거 개척교회 할 때예요. 별로 신경 많이 못 썼어요. 왜냐하면 영혼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기 신경 쓰다 보면은요, 자녀에게 다른 부모들처럼 잘 못하지만은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예배, 전도 이것을 먼저 우선시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잘되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이가 왔다, 손주가 왔다 그러면 예배 속 빠지는 사람 사이 손주가 잘 될 것 같아요. 손주들아 다 교회 가자, 할머니 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 이러면은 손주가 잘 되지. 예배를 빼먹고 손주가 먼저고 사이가 먼저고 사이가 주는 용돈이 먼저고 예배는 빼먹고 그거 잘 되겠어요? 하나님 복 안 주지. 뭐가 먼저냐 말이야. 뭐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더 많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더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읽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는 거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해결해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중요할 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합이 없는 자로다.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근데 되겠나? 아이고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막힌 사람들,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기도가 막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야 돼.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입은 나불나불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는 아내를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이러면은 기도가 안 올라가요. 죄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다른 아내나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하지 말고 너그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아내를 그냥 폭력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막히도록 했는데, 근데 마귀는요 부부간에 싸움 시켜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은 한 번도 없어.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죄를 높이 담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 버리고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도와준 것도 아니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못 듣는 것도 아니야.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궁핍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가 앞에도 홍해를 갈라주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절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에 게을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막힌 일들이 있으면 다 버리겠습니다. 죄의 담을 쌓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가 아버지 기도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